이 말씀을 가지고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 헬라어는 엄청난 투쟁, 반목, 분열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들은 폭동이나 반란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잠깐 다투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쪼개지네 마네, 이단으로 정죄하네 마네,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답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굉장히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형제들의 몇 마디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려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신들이 가르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받아 오라고 지금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르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안디옥보다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입니다. 그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베니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들,
이 말은 4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반대하며 말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5절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1절에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에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말이 교회 안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들의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의 말은 교회로 하여금 큰 다툼과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혹시 악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증오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합류한 멤버들인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합류한 멤버들이에요. 그들은 윤리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참된 복음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 자세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들은 유대인들의 장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토양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반역했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고 급기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초창기 신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외부의 시선에서 유대교회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교회의 한 분파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다 멤버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곧 이방인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엄격한 유대인들도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현상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위험하다고 여길 만큼 불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옛날 방식,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일에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조차도 자기들의 편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를 놓고 볼 때 지금 그들에게 비춰지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제하고 유대교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기반으로 딛고 일어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구원 과정의 마침표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들 안에. 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신자들을 지배하는 도덕적 기준들이 완전히 얕아질 거라는 거, 약해질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났다. 바울의 가르침대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수군수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말들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이제 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전통과 경험에서 비롯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과 경험에서 비롯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말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한 그릇된 신앙이에요.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여러분, 구약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에 이른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할례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했고 그 불완전한 이해로 말미암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 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주류 세력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점점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 신앙 공동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겠다. 그러려면 이 이방인들을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다 편입시켜야겠다. 이런 두려움, 불안함이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단순했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고 더욱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들의 말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단순했기 때문에 그 출처, 그 뿌리도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의 뿌리요 출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나바가 또 바울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모든 말들의 출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크게 기뻐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다툼과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내 말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세우는 말인지 교회와 성도들을 다툼과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말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내 말의 출처라면 저와 여러분의 말은 성도를 크게 기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처럼,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경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연수, 그리고 내 신앙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것이 기준이 된 말이라면, 혹은 내가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이해함에서 나온 그릇된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면,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불안함,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말의 중요성, 말의 무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시는지를 모르고 무심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볍게 말을 내뱉고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번 인용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이게 죄인 거, 성경에 죄라고 기록해 놓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그것은 인권이야, 그것은 참된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로마서 1장 27절과 그 32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동성애와 동일한 죄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대에 특별히 동성애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또 이 음행의 가장 극단이 동성애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동성애가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동성애와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지옥에 던져질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죄의 목록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1절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읽었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다반사로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인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부모를 그냥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이게 뭐죠? 몰라서 죄 짓는 겁니다.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배약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말 그대로 동정심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 친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 친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으면 친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수군수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고 여기는 영적인 경각심이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고 여기는 영적인 경각심이 있으신가요? 자기를 자랑하고 몰라서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기고 친절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는 것들이 동성애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에 던져질 죄라는 영적인 경각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들이 음란의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이 음란의 문제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저 역시 그런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때는 이 음란의 문제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끄럽지만 이 단상에서 고백도 했었어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음란의 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이 음란의 문제에 넘어졌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음란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지 눈 주변에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 주변에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피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란의 문제가 정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은 정반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선포했고 또한 아내에게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수없이, 때로는 미친 듯이 고백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고백했고, 한 번은 또 이것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사탄이
음란한 생각을 정말 융단 폭격하듯이 제 머릿속에 쏟아 부어주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음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것 같은, 그때 저 역시 쉬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음란한, 사단이 부어주는 그 음란한 생각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은, 한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순간 내 속에서 다 도망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런 음란한 영상들, 음란한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요, 내가 비록 유혹에 넘어가서 또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이 음란의 죄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남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남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것과 싸우는 남자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쳐요. 그 죄가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그 죄에서 안 넘어지고 싶어서, 다시는 그 죄에 묶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싸웁니다. 그런데요, 많은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 수군수군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수다가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옥에 던져질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의식,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에요. 여러분, 음란의 죄에 연약한 것은 남자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남자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남자 성도들은 그 죄와 처절하게 싸워요. 제가 지금까지 16년을 넘게 목회 생활을 해오지만 음란의 죄와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싸운다는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죄와 몸부림치며 싸운다는 여자 성도님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남자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죄가,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수군수군하는 거 여자만 하나요? 남자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 특성상 좀 더 남자 성도들이 취약한 음란의 죄, 좀 더 여자 성도들이 취약한 수군수군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실수 없게 쉽게 내뱉는 죄. 그런데 이 음란의 죄는 모두가 다 심각한 죄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건 그럴 수 있지. 그것은 여자들의 특성이야, 특성. 그렇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셨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험담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고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몸부림치는 주변의 여자 성도님들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음란의 문제 때문에 물론 교회가 이렇게 넘어지고 어려운 적 있죠. 근데요, 교회가 정말로 심각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위기를 겪는 건 말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음란의 죄나 말의 죄,
둘 다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죄와 말로 짓는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저질렀던 음란의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 부올 사건. 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이 음행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수없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백성의 회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행 사건으로는 24,000명을 죽이셨지만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몇몇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음행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죽이셨지만 말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말로써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 남기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음행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내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말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지옥에 갈 죄예요. 그런데 말에는 거기에 더하여 말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성도들을 크게 기뻐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 다툼과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말의 무게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음행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라고 우리가 다 여겨요. 근데요,
말로 수근수근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건 아무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의 무게,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반복시키는가의 말은 이 말이 말인가 하는 것은 내 말의 출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것에서 뿌리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음란의 죄와 많은 남자 성도들이 정말로 처절하게 싸워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이거 몰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남자 성도들이 이 음란의 죄와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로 짓는 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 말로 짓는 죄와도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말로 짓는 죄와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